이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내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의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오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지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귀들을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정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귀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미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간혹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쉽게 합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런 말은 내 인생은 내 것이라는 전제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내 인생이 내 것이 될 수 있을까요? 내 인생 나 하나만의 인생이겠습니까? 제가 군대에서 이런저런 사색을 많이 했는데 그때 정말 많이 깨닫게 된 것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그런 사실입니다. 최소한 나를 아는 모든 이들과 끊임없이 연결된 내가 주권을 주장할 수 없는 인생이구나.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얻은 인생이기에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인생이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왕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왕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은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왕으로서 멋지게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은 후에 마치 전래동화처럼 사울이 만나게 될 사람들과 상황들을 사무엘이 예언하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왕으로 세움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 왕, 보이는 왕을 요구한다는, 하나님께는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간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을 요구하는 그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처음 뽑힌 왕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울이 왕위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보게 됩니다. 우연히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에게 왕위에 오를 것이라는 예언의 메시지를 듣고 또 그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그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표현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곧 스스로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기업,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받았다라고 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비록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인간 왕을 요구했지만은 인간 왕 최초의 왕
초대왕 사울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로 그를 삼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지도자로 사울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지금 이전과 마찬가지로 다스리시고 그 왕으로 사울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사울은 만 왕의 왕 대신 이 하나님의 분봉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시고 그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시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라는 메시지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욜로라는 주제로 하루를 보내는 미션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무한도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욜로라는 말은 무한도전을 하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말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줄임말이에요. You only live once라는 것입니다. 네 삶이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의 유일한 삶은 한 번뿐이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욜로라는 말은 너의 한 번뿐이 없는 인생을 너를 위해서, 너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곧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욜로라는 말이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 하나뿐이 없는 인생이기에 네가 주인이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분명 한 번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나의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 나의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늘 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회는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는 늘 우리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 우리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인생에 대해서도 우리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인생, 그리고 그 인생은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삶을 우리는 왕처럼 대신 위임받아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강조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6절에서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또 그 후에 7절에서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또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또 10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그리고 저 뒤에 26절에서 보게 되면은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영에 감동돼야 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독 하나님의 영이 강조되고 있고요. 또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새 마음, 또 하나님과 동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때 그냥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기업인 나라와 민족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였고, 사울 개인에게 있어서도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영이 임하면서 일어난 일련의 사무엘에게를 통해서 주어진 이 예언의 성취는 자신을 왕으로 부르셨음에 대해서 확증하게 하는 어떤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영에 사로잡히고 이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왕으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지도할 수 있는 그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인생을 분봉왕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려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려드리는 청지기적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흔히 내 마음의 느낌과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삶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성령에 이끌린다는 것이 감정에 이끌리고 느낌에 따라 따르는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이런 마음을 주셨다라는 말로 표현을 해요. 가끔 어떤 분들과 이야기해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 선교사 가야 합니다. 저 신학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삶을 그만두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뜬금없이 잘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렇게 표현하시곤 합니다. 일을 그만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감정에 따라서 주님께서 주셨다는 그 느낌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움직이고 행동하곤 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느낌이 들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을 받고 감동하고 마음이 끌리는 것이 전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조차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이끌어진다는 것은 명확하게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근데 6장 17절 마지막에서는 마지막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성령의 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성령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함께 움직이고 함께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늘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내 느낌이나 감정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주관적이고 또 임의적이고 자기가 자기 뜻대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메시지는 분명히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역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의 삶에 명확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감동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주관과 나의 느낌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주어질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이끌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분봉왕으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도, 말씀이 결여된 열심은 여러분 한계가 있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불안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그런 인생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로 주께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매여서 말씀으로 사시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에 따라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맡겨진 왕으로서의 삶을 사명자답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섰을 때 너에게 맡겨진 믿음의 삶을 잘 살았구나 칭찬 듣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왕으로서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아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다, 네가 주인인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으로서 청지기적 왕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삶을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주의 영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기쁨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끌어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